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엘리야가 바라던 신앙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 앞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지금 번아웃된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긴 기도,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힘든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엘리야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엘리야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탈진한 엘리야에게는 이런 말들이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과연 무슨 힘이 되었을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을 때 또 음식을 가져다가 와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계속 그렇게 권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어루만짐의 위로와 먹고 마시고 쉬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육체적인 탈진으로 번진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루만짐의 위로하심, 육체적인 안식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답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몰라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한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쉬는 일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탈진한 사람이 충분히 쉬지 않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충분히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억지로 탈진과 슬픔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밀봉해버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꾹 눌러버린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억지로 덮어버리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길 앞에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믿음의 동지라고 말하고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같이 말할 수 없고 같이 나눌 수 없는 깊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만큼 아픈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할게요 라는 이 한마디로 정말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아주 쉽게 회피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찬양단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 찬양단 멤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고등학생인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장지에 함께 그 상여를 메고
관을 메고 직접 선산에 올라가서 이제 묘지에 묻는, 안장을 하는 그런 예식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 딸들이 많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잘 참아내던 이 딸들이 그 자리에서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 그 하관 예식 자리에서는 이 슬픔을 누르지 못하고 막 엉엉 우는데 같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두 딸을 울지 말라고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리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어쩔 때는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아파하지 못하게 하고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필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의 짐을 지고 이 새벽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필요를 가지고 찾아온 천사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천사를 통해 몸의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장소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 내가 인내하며 지켜내야 될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혹시 떠나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 신앙의 타락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할 때 시작됩니다. 신앙의 회복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는 우리들이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쉽게 떠나도 된다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꼭 지켜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좁고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량화되고 계속해서 이상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섬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배의 자리로 옮겨갔을 때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오만과 교만의 자리로 넘어갔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를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섬김의 자리에서 지배의 자리로 넘어갔고 사랑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오만과 편견, 교만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념의 자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교회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곁에 꼭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과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꼭 손 붙잡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